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1절 읽고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십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혹 죄를 지은 사람이 있게 되면 어떻게 대해야 될까? 신령한 자로서,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서 그러한 분들이 있을 때,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약간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 프로세스를 밟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형제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귀하게 쓸 수 있도록,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를 잘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동시에 무엇을 또 우리에게 주문을 하시냐면요,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봐서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라.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항상 저 사람을 하면서 혀를 찢찢찢 찰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제든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기의 허리띠를 졸이고 항상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바르게 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런데 누군가 죄에 빠지면 어떤 경향이 있느냐? 이 제일 먼저 보여지는 반응들, 일반적인 반응들이 의외로 무엇이냐면 정죄함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경험해 보셨잖아요. 조금 더 우리가 제대로 적용을 해보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키울 때 얘가 좀 그레이드가 좀 적게 나왔어요. 뭐 설거지를 하다가 좀 뭐 제대로 못했다. 그릇 하나 깼다. 뭔가 일을 시켰는데 제대로 못했어요. 그럼 막 정죄하세요? 그러면 애들이 변화되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변화될 것 같으면 100번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떨어지고 빗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렇게 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 가족 안에서는 의외로 우리가 따뜻하게 대하고 좀 기다려주고 그렇게 보듬어주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이 성경의 진단에 따르면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그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의외로 조금 잘못하면 바로 정죄하며 나간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몇 템포를 낮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는 것은 그 죄 가운데 빠진 사람에게도, 그리고 그것을 정죄하는 사람에게도, 둘 다에게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런 형제들에 대해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애티튜드,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냐?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하고 낮아진 겸비한 자세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2절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1절과 2절을 연결해보면 누군가를 회복하는 일, 누군가를 세워주는 일,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자세냐면 서로 짐을 지는 자세와 같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짐을 하나 짊어지는, 그러한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듯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를 온유함으로, 관용함으로 대하려는 걸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정죄해버리면 속 시원하고 끝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참아주고 끝까지 그 사람 회복하겠다고 그 인내하고 참고 그러면은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속병 날 때도 있습니다. 막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짐을 지어줘야 된다. 그 사람의 짐을 잘 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죄에 빠진 사람을 회복시키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인내해야 되고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때로는 물질도 투자해야 되고요. 내 감정적인 소모, 그런 투자들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부분들을 가르쳐서 짐을 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져주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의 법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이다. 성령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죄함 이전에 그를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는 것, 용서하는 것, 품어주는 것, 그 사람의 짐을 지고 가볍게 만들어주므로 그 사람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자세, 그 모습, 이것을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한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바로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영적인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케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자도 격려와 신뢰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건 힘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지치고 좀 피곤할 수 있는데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확신이 있어요. 아, 나를 지지해 주시는구나. 그래도 이렇게 부족한데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신뢰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딱 되니까 하여튼 밤에도 두 다리 쭉 뻗고 잡니다. 편안해요. 마음이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요. 판단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천국의 삶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화목하고 저는 더 건강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신뢰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지지해주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된다는 것. 여러분, 참 이것은 복된 것이죠. 여기에서 모든 좋은 것들로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비단 물질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강조점은 오히려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칠 때,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때 이 목회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거,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낑낑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것만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게 없죠. 그게 최고의 복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대해서 모든 좋은 것, 그 좋은 것의 핵심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서로 받고 주고받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영적인, 정서적인, 심리적인, 그리고 모든 태도적인 그러한 함께 나누려고 하는 따뜻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8절 말씀과 같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무슨 자가 된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과 말씀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성령의 그러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되는 거예요. 앞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런데 그것은 따로 떼어진 열매들이 아니라 단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9가지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과 말씀을 소중하게 받고 말씀을 소중하게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가장 건강한 교회 공동체, 가장 건강한 믿음의 가정, 가장 건강한 신앙인은 말씀과 성령과 말씀이 균형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등한시한다, 또는 성령의 음성은 강조하는데 말씀에 대해서 등한시한다.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리고 그 영생을 이 땅 가운데서도 이미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 뜻과 목적을 향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내 인생도 좀 투자하고, 그리고 시간과 물질도 투자하고, 내 인생 자체를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안 하면, 그리고서 세상에서도 얻으려고 하면 도둑놈 심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 거예요?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심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 제단을 깨우고 나오고, 영상으로 함께 새벽 제단을 깨우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내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나에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삶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적용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어느 학교를 간다, 직장을 간다, 어떤 가문과 결혼을 한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거에 애들에게 인생의 포커스를 맞춰줄 게 아니라 네가 결혼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그리고 네가 대학에 가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이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가이드를 해줄 때 여러분,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쏟지 않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목적에 관심을 쏟지 않고요.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프로그램에만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만 잔뜩 관심을 쏟는다면 많은 것을 혹 세상적으로 얻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 누구야? 너 무엇하다 왔냐? 라고 물으신다면 할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그런 껍데기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했는지, 정말 모든 일을 할 때 무엇을 먹든 마시든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날이 옵니다. 그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정말 겸손하긴 하지만 그래도 떳떳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건 없지만 내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또 순종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복음 사역을 위한 일에 우리가 투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도 거두게 되고 우리 개인의 삶도 살아나지만 우리가 속한 교회도 건강해지고 또 가정도 건강해지고 참된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해요? 이룰 것이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선이라는 단어요. 선함이라는 단어. 여러분, 선 중에 최고의 선이 뭐예요? 잊지 마세요. 선 중에 최고의 선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생명 주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모토가 라이프 기빙이잖아요. 여러분, 이것만큼 선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에서 오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생명 주는 일을 위해 오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만큼 선한 일이 무엇이냐? 생명 주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생명 주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9절을 다시 보시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일, 포기할 만한 순간이 다가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복음 전하셔야 되고 포기하지 말고 생명 주는 일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9절 하반절이요.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자녀들 돌아오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친지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때가 이름에 거두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여러분과 제가 다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인지라 중간에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힘도 빠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죠. 기도했는데도 당장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지칠 때가 있잖아요. 기도의 손이 내려질 만한 상황이 있잖아요. 모세도 기도하다가 손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끝까지 견뎌라.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라. 왜요?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누구에게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씨앗,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물론 첫 번째는 믿음의 가정들, 이거를 다른 이야기로 하면 믿음의 가족, 우리 가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거기에서 끝나지 말라고 얘기해요. 모든 이에게 이렇게 축복의 씨앗을 심어주고 격려하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 외연을 계속해서 확장해 가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사랑의 울타리를 넓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생명 주는 일, 축복의 씨앗을 나누어주는 일을 더 확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넘어서 열방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인생 바른 것을 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리고 가정들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고 신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럽고 복된 새날,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그렇게 맺으면서 거두면서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착한 일, 선한 일의 핵심은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축복의 씨앗을 나누고 베푸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낙심될 만한 상황, 그리고 좌절할 만한 상황이 다가올 때도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겸하여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동안 오랫동안 혹시라도 묵혀놨던, 포기하고 싶어서 내려놨던 기도까지도 다 다시 들추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기도를 끝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이 새벽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